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한 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있지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편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크게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할 것과, 그리고 다른 하나의 편지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을 경계하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편지 내용을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의 포로 유다 동족 공동체에게 그 편지를 오늘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는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2년 내에 다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거짓 예언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도록 먼저 평안한 삶을 영위해야만 한다고 권고하십니다. 성도님들,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참 적지 않은 시간이지요. 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결혼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 나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즉 이방 땅 바벨론에서 선민의 혈통을 이어가며 번성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들에게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적국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은 참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적국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는 참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적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이 물론 자신들이 잡혀온 땅이고 본인들은 포로 생활에 있지만 결국 적국인 바벨론이 평안해야만 유다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적국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계속 나올 내용이지만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9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공동체 내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방 점수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미혹시키려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들로부터 미혹당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주로 하는 거짓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속히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고향으로 귀환할 것이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예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이방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지만 이 포로 기간 동안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거짓 예언으로 미혹되는 것을 항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저희가 방금 읽었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점쟁이나 꿈꾸는 자들로 표현된 복술자들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앞날의 운명이 어떨는지 물어보면서 꿈을 꾸어줄 것을 부탁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운세를 알고 싶은 마음에 점쟁이들을 찾아가 점을 친다는 것과 개념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꿈꾸는 것을 돈을 주고 요청한 다음 그 다음날 찾아가서 그 꿈과 해몽을 들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실 텐데요. 하나님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선민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동일한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알 수 없죠. 그리고 때로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분명히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이 참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더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뭐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38선이 나눠져 있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이 남북이 갈라져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회개 기도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정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 생활에서 70년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땅으로 그들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곳이 많고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과 그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진 그 시간까지 저희가 믿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거짓 선지자와 예언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항상 가까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거짓 말씀에 미혹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귀한 안식일이지요. 또 우리 공공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귀한 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새벽에 비가 오지만 여름 성경학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도 시작되는데요. 네, 또 우리 그 귀한 친구들이 이 성전에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 오늘 내일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만나 한우들 아마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장순호 권사님 한 4주 정도 몸이 너무 회복이 안 되셔서 결국 지난주에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셨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입원하실 텐데요. 우리 장순호 권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또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새벽에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7월달 8월달에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정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그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결국 그들이 그 적고 그 이방 땅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 정말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처참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고 바빌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포로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바빌론 땅에서 정말 잘 정착하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바빌론 땅 안에서도 거짓 예언자와 또 점쟁이와 하나님 복술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서 2년 뒤에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예언자들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